마태복음 6장 11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과 나누는 산상수훈의 시간이 이제 꽤나 많이 지났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로서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는 시간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나누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구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로서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구해야 할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나누는 첫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했지만 이 주기도문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곳이, 사항이 어디인지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디 안에 있던 것이고요. 마태복음 가운데에, 마태복음 중에서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오늘 우리들이 나는 우리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쭉 나가는 우리의 기도도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안에 산상수훈,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는 그 큰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이,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산상수훈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지요? 산상수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산상수훈의 큰 주제입니다. 그 주제 안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죠. 프로슈코마이는 1대1의 쌍방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쌍방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여 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안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쌍방의 관계로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불결, 미천,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상정하여 놓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우리가 갖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기독교 안에 잘못되어진 신앙으로서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짧은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양식을 구하는 이가 있죠. 그건 우리지요. 그리고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양식을 주시는 이와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양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구하는 이는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왜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왜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인간은 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배고파합니까? 왜 인간은 목말라 합니까? 왜 인간은 굶주립니까? 왜 인간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까? 만약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일 때에 그런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을 먹지를 못하여 굶주렸다고 한다면 그는 먹을 것이,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시세끼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간식, 야식까지 많은 것이,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은 먹을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살 것이나 탈 것이나 그가 누릴 무엇인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는 왜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갖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겠죠. 처음에는 필요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그 존재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절대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요. 왜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왜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왜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 많은 것조차도 필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한다고 한다면요, 모든 것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무엇인가를 적든 크든지 간에 가지려고 하고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는 자기 이외의 것에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바꾸어서 인간은 양식을 필요로 한다. 왜 인간은 양식을 필요로 하는가? 그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인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지 간에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 없고 입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 없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기를 시작하지요. 그럼 인간은 과연 무엇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비본질적으로는 인간은 의식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비본질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본질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개는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리고 살 곳이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 양심, 가치, 도덕, 사람됨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우리들은 말을 하지요. 비본질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의고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됨이라는 것이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비본질적인 의식주를 좋은 것과 비싼 것과 많이 가짐을 통하여 사람답게 여김받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주의와 인간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사람의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오늘날의 가치관만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아니 이미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부터 인간은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두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라고 하는 인간의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욕구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양심이고 도덕이고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은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먹어야지만이, 받아들여야지만이 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지 간에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의존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그 의존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비본질적으로는 오감으로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내 육신적인 오감으로 경험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의식주가 그런 것이고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런 것이죠. 먹고자 하는 식욕, 또한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인간이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으로 인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야, 이것만 인간이 사는 거야? 인간이 이것만 채워지면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오감을 넘어서서 인간의 이 마음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입을 것들은 많이 있고 먹을 것들은 많이 있고 내가 누릴 것들은 많은데 나에게 누가 없어. 사랑이 없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남을 돕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내 바깥의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 사랑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가 살아있구나를, 내가 사람답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욕구를 필요로 하고 또한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그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아니, 그거 뭐 뻔한 질문 아니야. 아니, 배고프니까. 아니,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무엇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요. 욕구에 따라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욕구, 내 몸의 욕구만 쫓았었던 그 어린아이를 부모는, 사회는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이걸 먹어서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요. 인간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처음부터 어린아이일 때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다가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모를 만나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게 처음에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 있으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점차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먹을 것이 필요해, 의식주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린아이가 육신적인 욕구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인간 스스로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필요는 반드시 교육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인간은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그럼 반대에는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죠. 성경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주시는 자인가? 그건 당연하죠. 인간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이시죠. 인간이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죠. 인간은 어떤 자이고요? 인간은 타존자이고요. 인간이 의존자라고 한다면, 무엇인가에게 의지하여 존재하는 의존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인가에게 의지하실 필요가 없는 자존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스스로가 충만한 자이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시는 주시는 자이십니다. 완전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본다면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그 에너지 덩어리가 빛과 열을 분출해내죠. 발산해내지요. 그 빛과 열을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받아서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것에 무엇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살지요. 태양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는 에너지가 넘쳐나죠. 물론 태양도 언젠가는 죽은 별이 되겠지만은 우선은 예를 들자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계속해서 분출을 하죠. 인간과 또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 태양의 빛과 열이라고 하는 그 빛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생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예였지만은 우리가 이 예를 조금 생각해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 안에는 사랑과 인애와 생명이 계속해서 분출되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이 한정없이 고갈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발산되어지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에게서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불완전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분출되어지는 넘쳐나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면은 내 삶은 왜 이래? 이 세상의 악은 왜 이래? 여러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은혜를 거두셨다면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민이나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왜 이래?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할 시간, 왜 이래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민조차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하지 않았고, 이런 더러운 세상, 이런 죄된 세상, 아무리 말을 하여도, 아무리 들려주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만 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뒤집어 엎어버렸을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신 것일까? 도대체 왜 인간을 사는 것일까? 세상을 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숙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권해 주시는 섭리 안에서, 그 견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모든 이에게 편만하게 내려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고, 인간은 왜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저 조금 경험한 것과 우리 인간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만 보아도 인간은 참으로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간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자존하시는 자이십니다. 인간은 자존하는 자가 아니고 의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그 필요한 것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곳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나 본질적인 것 두 가지를 스스로의 한계 안에서 규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종종 자신이 진짜로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부정합니다. 애써 부정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고 하여도 자신이 무엇이 필요로 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근본적인 것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먹으며 그것이 나의 양식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이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가 양식을 아무리 좋은 것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양식이지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 먹었을 인간 역사의 많은 왕들도 무덤에 들어가 죽었고 잘 먹었을 인간 역사의 부호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항상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무엇을 해야 영생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인간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진짜로 무엇을 먹어야지만이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과연 썩을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피할 수 없이 생각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냐면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은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 건 있었어. 종살이를 하면서 살긴 했지만은 그래도 먹고 마실 것은 있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자가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애굽 땅에서 먹던 것보다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족하게 먹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줄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왜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았었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굶주리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책망들을 하시죠. 광야 가운데서.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로 했냐면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뭐야?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진 앞에, 진에서 나가서 보면은 나무에 마치 설탕 덩어리처럼 하얗게 맺혀진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에. 그래서 그것들을 긁어서 모아서 먹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배부르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끊일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자신들의 육신에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다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모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모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암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도 했지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지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 때로는 그들에게 전쟁 가운데 성공을, 승리를 주시기도 하였고, 먹을 것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왕도 주셨고, 여러 것들을 주셨지만, 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꼭 그것이 있어야, 그 필요가 채워져야 나를 믿는 거야. 너희들은 그 필요를 채워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기근 가운데로 내어놓으십니다. 근데 그 기근은 때로는 육신적인 기근이기도 했고 상황적인 기근이기도 했지만은, 진정한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향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과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먹기는 먹어도 마시기는 마셔도 실제로는 여전히 굶주리며 여전히 갈급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거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필요로 하는가? 왜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존재에 대한 문제였죠. 왜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또 인간은 그럼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본질적인 것이든 스스로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또한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든 의식주의든 사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상관없이 인간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한계요? 인간은 스스로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이겠죠. 또한 혹 안다고 하여도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도 없고 혹 안다고 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잘못된 양식,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싸고 입고 버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썩을 양식을 먹으며 소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삶으로는 보람되고 나름대로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삶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썩을 양식을 쫓다가 그저 썩어가는 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며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시는 존재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못하는 단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난 그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먹을 것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입을 것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성공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해요. 라고 인간은 끊임없이 썩을 양식들만 찾았지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존립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그러한 양식 구함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공존하시고 또한 동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존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존립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존재이지만 그 구함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함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살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과 함께 공존하시고 또한 무엇 하시기 위하여 그 인간과 동거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진짜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일구고 살아가기 위해서 윤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제가 요즘에 알게 된 핸드폰 어플이 있는데요.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당근마켓. 뭐냐면은 각 지역에서 이제 지역 안에서 사람들끼리 자신의 물건을 중고로 팔고 또 그걸 중고로 싼 값에 사고 그렇게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는데 이 어플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꽤나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이렇게 싼 가격에 판다고? 내가 꼭 필요로 했던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판다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만 그 비싸고 좋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 말고도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물건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그 파는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핸드폰을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플을. 그래야 언제 좋은 물건이 나왔는지를 빨리빨리 확인할 수가 있고 접촉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10,000원에, 10,000몇천원에 또는 몇천원에 사는 것을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계속해서 이 어플을 켜고 닫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산 바지가 몇 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산 여름 준비한다고 산 반팔이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사서 몇 개 쟁겨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던지요. 예, 사람 입어야 할지요. 이왕에 입을 거 좋은 거 사면 좋지요. 이왕에 살 거 싼 값에 사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마음이 그 어플을 자주 열고 닫는 나의 마음이 나의 이 중심이 그 옷 싼 것 좋은 것 사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만족이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구하고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핸드폰 어플을 열고 닫는 것보다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열고 닫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 저의 큰 문제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플은 그렇게 좋은 옷 싼 값에 사겠다고 좋은 물건 싼 값에 빨리 얻겠다고 그렇게 자주 열고 닫는 그 열심이 있는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열고 닫으며 내 마음의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 그게 기도인데요. 그게 프로슈크마인데 그걸 하는 것은 자주 열고 닫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항상 닫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항상 열어놓고 자주 확인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생활, 교우생활, 또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서 자주 열고 닫는, 확인하는 그 열심, 그 굶주림, 그 갈급함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열고 닫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사는 모형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양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았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 같은 자도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하시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양식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 것 가운데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흔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도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양식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그러나 사회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헬라어를 원어를 한번 보면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빵입니다. 빵. 그 빵.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 빵입니다. 빵. 아무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빵입니다. 그 빵. 그 양식입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에피오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에피오시온. 이것은 내일을 위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그 원어는 뭐냐면은 내일을 위하여 필요한 그 양식이라는 말이죠. 다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내일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은 내일을 위하여 필요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오늘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여기서 말한 에피오시온이라고 하는 말, 일용할, 내일을 위하여 필요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필수적이고 또한 충분한, 내일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충분한이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성경에서 딱 세 번 쓰여지는데, 하나가 딱 두 번 쓰여지는데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딱 두 번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일용할 양식, 내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또한 충분하게 있는 필요한 그 양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딱 두 번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용례를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빵은 내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충분히 필요한 그 빵은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정하여 주신 빵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빵은 이 빵이야. 내일을 위하여 충분하게 만족되어질 만큼 준비되어지는 빵은 바로 이 빵이야. 이것 말고는 없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내일을 위한 양식, 에피오시오스는 딱 성경에서 두 번 쓰여진다. 그것은 그 빵을 가르칠 때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서 내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충분하도록 필요한 그 양식이 무엇이길래 주기도문에서만, 성경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만 딱 두 번 사용하여졌는가?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등장했었던 곳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만나이죠, 만나. 그런데 만나를 생각해 보면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특별한 규칙을 하나 세워놓으십니다. 뭐였는지 기억하셔요? 뭐였냐면은 너희들 오늘 먹을 거 그것만 챙겨. 내일 먹을 것까지 못하지만 챙기지 마. 였습니다.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줄 테니까 너희들은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 인간의 한없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을 정해 놓으셨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는 성경 몰라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나 어떤 나라 가운데는 가짜뉴스, 휴지가 이 마스크를 만드는 필터가 된다, 또는 나중에 휴지가 동락이 될 거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그래서 마스크의 원료가 되어서 나중에 휴지가 동락이 될 거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나니까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휴지를 사러 사재기를 하고 동이 나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가짜뉴스가 판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던가요?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 이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간이 그러한 이기심과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성경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이기심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하루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줄 때에 하루에 필요한 양만 가져가라. 그것이 가져가죠. 그런데 언제 그것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언제요? 안식일 전날이죠. 굳이 한다면은 주일이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 날 먹어야 될, 안식일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필요한 것을 내가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필요한 것까지 줄 테니까 그때에는 토요일 것과 그 다음 날인 안식일 것, 그 두 날의 양을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일을 위한 양식은, 내일을 위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일을 위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빼내놓을 수가 없고, 만나에서 언제를 위한, 내일 안식일을 위하여, 왜냐하면 내일은 없으니까요. 내일은 양식을 우리들이 거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 내일을 위한 양식,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무엇하옵소서, 오늘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내일은 곧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안식, 그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고 또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진 날이었단 말이죠. 그게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빼어서 드립니까? 그것은 이 날만 안식일이고 다른 날은 안식일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만 주일이고 오늘만 주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닌 내 날이라고, 세상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일 한 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혹여나 썩을 양식 위하여 살지는 않았습니까? 썩을 양식 날마다 뒤져보면서, 날마다 보면서 나 이거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만족해, 그렇게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가 참으로 산 존재가 될 수 있고, 또한 산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듣는다고 네가 변해? 야 그거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어,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 여행을 다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 말씀 앞에 나와,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참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참으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진정한 양식 되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안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썩을 양식을 쫓았었던 죄된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스스로 자존하고 존립하려고 하였었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어 회개하고 나아가 이제는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까지 기도해놓고,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 3가지 다 잘했지요? 자 이제는 우리의 필요한 것 좀 말할게요 하고서는,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살려면은 날마다 내야 될 돈이 얼마이고요, 날마다 보험비가 얼마고요, 다달이나 그거 구하라고 하는 것이겠냐고요. 그게 그리스도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다 구해놓고 놓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 거 다 구했으니까 이제 내 것 구할게,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에 이제 뒤에 가면 다룰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시리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어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참새를 보라고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요. 내가 알지 않냐?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건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나의 삶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요, 그런 건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애써 무시하며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만요. 에피우시우스, 내일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식, 필요한, 내일을 위하여 충분히 필요한 그 양식, 그 빵. 안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어지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동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나라의 동력 얻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걸 내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면 사단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겠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겠지요. 사단마귀 앞에 무릎 꿇고 절했겠지요.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시는 동력으로 삼으셨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갈급하게 구하여,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내일을 위하여 필요하고 내일을 위하여 충분히 필요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먹고 힘삼아서 그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